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여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훈계만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 구약 성경을 읽겠습니까? 펼 때마다 계속 훈계만 받으면, 그렇죠? 항상 동전의 앞뒷면이 있고 전기도 플러스가 있고 알파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업앤다운이 있고, 성경에도 번영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의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래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위안과, 그죠? 소망, 그 다음에 인내, 이런 것을 배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로마서 15장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성경에 두 군데서 기록했는데, 로마서 15장에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정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인생에서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 기록이 주는 윈내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 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반면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고, 시편에는 경고란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 그 다음에 훈계,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잡아 주시는 기능도 성경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5절. 히브리서 4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았는데, 그 지적받은 내용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라 그랬나요? 3장, 죄송합니다.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얻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들이 얼마 후에 광야에서의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많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셨네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행히,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르죠. 물론 이 세상에 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자들도 꽤 있죠. 자, 그래서 17절, 그러면 40년 동안 방황하는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 원인은 불신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누구?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5가지를 이스라엘이 저질렀는데 한번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의 첫 출발은 아주 화려했어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참 성경의 그 여러 수사법 중에 참으로 은혜로운 수사법들이 많죠. 그러니까 문학의 기원은 성경인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주 이 최악의 무신론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에, 그 사람이 최근에 또 4인 공조로 해가지고 신 없는 과학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하여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신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성경의 불필요성, 필요 없다 뭐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끝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성경은 문학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필요하다. 뒤에다가 그렇게 붙여놨다. 그래서 참 하여간 참 본인들이 봐도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래도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표현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안 하고 항상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홍해를 건넜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자, 이것은 출애굽한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절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결별이죠. 이집트를 떠나서 완전히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 모두가. 그래서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천사들의 음식,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천사들의 음식 만나를 먹고, 그다음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이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음식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음료가 되셔서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체험이 똑같습니다. 체험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본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썼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발을 잘했지만, 이렇게 출발을 잘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즘 표현으로 상당히 심기가 상하셨어요. 내가 구속해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갖춰서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구속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시켰는지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 이 땅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주보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우, 여기 이제 매우는 안 썼습니다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근심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훈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서 있다, 성령 안에서 지금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서 있는 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에서 또 다른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오늘 6절에 보니까
악한 것들을 탐했다 그랬어요. 악한 것들을 탐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만사형통이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또 태양은 내려쬐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점점 쓴뿌리가 나와서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던 게 낫지. 괜히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나 괜히 구원받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 학생 중에 하나, 아주 옛날이죠. 외국어대 학생 중에 하나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왜? 그 사람 그리스도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게 하도 신기해서. 이름 되면 명예훼손에 걸릴까 봐. 어느 날 오더니 형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왜 망친 겁니까? 그 하늘나라 가는 건 좋은데 이 땅에 와서 대학에 가면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술도 마시고 그냥 막 잔뜩 그냥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건 그거고요.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친구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막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뭐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에 막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는 건데 끼지도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막 교회 와서는 막 찬송 부르고 성령 충만했다 거기 가니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막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누군가가 보트 2개에다 양다리를 걸치고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차라리 이집트로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울의 제자였던 바울과 사역을 했던 사람 이름이 데마인데 데마는 이 현 세상, this present world,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고 가버렸다. 이 현 세상은 당시에 소위 말하면 그레코 라틴 문명이라 그러세요. 지금 소위 말하면 예술, 학문, 그 다음에 뭐 건축,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그 뭡니까 이 법률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유락시설, 목욕탕 문화도 엄청 사우나가 엄청 많았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 정말 아주 최고의 그리스 로마 문명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살고 있던 그것을 보면서 그냥 무희들과 기타를 치고 막 파티도 가고 그냥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해서 그랬는지 데마가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저희 주변에도 많아요. 물론 다행히 이제 되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한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해? 그랬더니 하나님은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good things,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탐했대. 세상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했더니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해? 정말 원하는 거야? 좋아, 그럼 주지. 하고 주셨는데요. 고기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리 고기를 줬는데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 메추리 고기 한 달 동안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코에서 그냥 안 먹은데도 냄새가 날 정도로 그냥 코가 누구 말만 따라 비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셨으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좋았는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 나중에는 그냥 지겹도록 하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그거 그냥 한 달 내내 아침, 저녁, 점심 먹으면 그거 나중에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스페인에 있을 때 여담입니다만은 점심시간이 이게 한 2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무리 빨라도 2시부터 5시까지가 점심시간이야. 난 한국에서는 12시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그냥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야 이거 식당에 가면 어딜 간다 보니까 켄터키가 있더래. 켄터키 그냥 쟁일 열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켄터키를 6개월을 먹었어요. 그 12시에 가서 먹으려고 그 뭐 코울슬로냐 양배추 샐러드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나중에 양배추 임새가 났나.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한 1, 2년은 아예 그냥 치킨은 그냥 절레절레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혼은 야위였도다. 육체적 욕구는 잔뜩 채웠지만 그들의 혼은 야위와 같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악한 것들을 탐하면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특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뭘 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젊은 사람들은 이야, 지금 뭐 진짜 뭐 제네시스에서 뭐 SUV가 나왔는데 와, 그런 분도 있고, 컴퓨터가 새로 나왔는데 뭐 기능이 막 뭐, 그다음에 요즘에 또 무슨 더블 무슨 뭐 하여간 막 그 더 세 좋은 막 휴대전화가 계속 나오죠. 막 그러니까 특히 이 미디어 시대, 이 IT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가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이니, 탐해서는 안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당연히 써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자, 우상 숭배라 그랬네요.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나중에 뒤에 가면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었더라. 어떻게 요즘 문화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뻘거벗고 그냥 춤추고 그냥 그 김학의 동영상에서 나온 거 좀 비슷해 거의. 야, 성경은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광경을 보여줬는데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제1순위여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1순위에서 빼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던 사물이 들어갔던 뭐가 들어갔던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께 1순위로 가 있을 때만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사람을 사랑해도 올바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돼서 집착이 돼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나쁜 거 아닙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왜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산주의자는 제1계명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제껴놓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표를 들고 나가서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과가 열매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선이고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1순위, 나에게 있어서 제1번 순위가, 내 마음의 1번 순위가 하나님인지 그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 랭군 버마 사태에서 이 순교로는 아니죠. 거기는 하여간 폭탄이 터져가지고 하여간 국가를 위해서 하여간 어떻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 중에 그 유명한 하여간 무슨 비서실장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부인이 국민일보에다 썼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동안 남편이 죽고 나서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뭐 그냥 정말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그냥 멘붕 상태가 되고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는데 원인을 찾았다는 게, 그 원인이 뭐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남편이 1번이어야 돼. 남편이 1번. 모든 자기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에게 모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글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남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에게 마음을 다 쏟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은 남편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1순위로 들고 내가 그 잃어버렸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아주 너무나 놀라운 간증을 썼어요. 그거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자기의 어떤 좋은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1순위를 딴 거를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 뭐 돌 붙여 뭐 절하고 아니면 무슨 그런
이 형상들을 앞에 가서 뭐 엎드려 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것을 의지하고 위탁하니까.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신약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에베소서 5장에 써 있고 골로새서 3장에 써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필요하지도 않은 뭔가를 자꾸만 관심이 가서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이미 우상 숭배가 침투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1번.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딴 데다 주지 말고. 그렇죠? 아니, 신랑에게 마음을 드려야지 신랑이 준 선물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면 되겠어요?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신랑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약점은 뭐냐면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하나님보다 더 1순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세 번째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음행이었어요. 음행. 죄송합니다. 자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다는 아니에요. 다행히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으네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음행을 삼가라.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결혼 주례 때마다 제가 꼭 낭독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랑 신부에게를 향해서 1차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특히 이 문란한 사회에서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자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날들에 있어서의 그 당시의 문화 트렌드가 특징이 뭐냐? 요즘 얘기하면 키워드가 뭐냐? 섹스와 폭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롯의 시대의 문화는 뭐냐? 섹스와 폭력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거의 극에 달한 시대가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문학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게임을 봐도 그냥 죽이는 거야. 살인 뭐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죠. 폭력이 아주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 죽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요즘에는 보니까 뭐 성물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일본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미국 가서 뭐 배웠어 그랬더니 야 미국 가니까 딱 두 개야. 미국에 가니까 딱 두 개야. 그 키워드가 뭐냐니까 스맥 뱅뱅. 그 스맥이란 말은 영어로 키스할 때 나는 쪽쪽이야. 우리말로 하면 쪽쪽 탕탕. 그 다음에 죽이는 거야.
이웃 가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쪽쪽땅탕이야. 쪽쪽땅탕. 그런데 그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어서 마귀가 요거면 됐다. 요거 두 개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끼 상품이죠.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 두 가지 빼면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송이고 뭐고 스타고 뭐고 뭐 노래고 뭐 음향이 노래 하여간 전체 문화가 다 이걸로 다 뒤덮였어요. 그 두 가지 빼면 콘텐츠가 없다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섹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물론 고전 작품에 그 보면 아름다움도 많고, 그렇죠? 폭력 대신에 우리는 사람들을 화평, 저희 태평성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한 시대, 평강의 통치자라고 Prince of Peace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이 시대에는 더 이상의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마음을 하나님에게 빼앗길 때도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런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유혹을 해가지고 신랑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그래서 성경에 딱 써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정혼은 약혼과 같은 건데요. 왜 남편이라 그러냐. 구약에서는요. 약혼만 해도 그게 곧 남편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도 정혼만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라 그랬어요. 왜? 그 약속은 안 깨지는 거니까 당연히 남편이지. 근데 요즘은 뭐 중간에 뭐 파혼되는 게 한두 개인가요? 뭐 그거 남편이 아니죠.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면 아직 남편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남편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진리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나는 아이고 내가 무슨 음행 아니에요. 예. 물론 육체적으로 음행 안 하고 간음 안 하시지만 영적으로 진리 이외에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나를 무너뜨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치 아니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어요. 어디 보자. 하나님이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러고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시편 7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한번 반복하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78편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시편 78편 12절 그분께서 이집트 땅에서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여러분들 영화로 봐도 정말 기가 막히죠. 그 모세가 탁 막대기를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쫙 바닷물이 그냥 벽처럼 세워지면서 그 엄청난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께서 바다를 가로사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서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함으로 그분께
더욱 죄를 지었도다. 어떻게 죄를 지었냐?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천사만 먹는 음식을 줬는데도 한다는 소리가 What is this? 요게 뭐야? 이런 반응을 보여서 만나란 단어의 의미가 요게 뭐냐, 이게 뭐냐야, 이게 뭐냐. 아, 요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꿀송이 같이, 꿀과자 같이 그렇게 맛있는 걸 줬는데도 그렇게 불평해. 그래가지고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아이고, 부추 먹던 시절, 오이 먹던 시절,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맛,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아니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광야에서 식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차리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책 하나가 있어요. 책 이름이 광야의 식탁이에요. 광야의 식탁. 워치만 니가 쓴 소위 말하면 365일 우리 일종의 큐티 365일인데 그 제목이 광야의 식탁이에요. 광야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차린 영적인 풍성한 식탁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광야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식탁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넘쳤도다. 또 그들이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광야에 보니까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러서 메추리 고기로 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분노하심에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으니 왜 분노했을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냐?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고 근심하시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9절은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자, 성경 우선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서부터 다 찾을 수는 없고요.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몇 절인가요?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뜨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전부 다 돼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살고 혼집 혼술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하여간 뭐든지 다 혼자 하려고 해. 나 귀찮다 이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믿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나중에 믿을게.
자,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섬기라 하였노라. 차라리 너희가 낫다. 죄종이 낫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요. 또 15장 24절로 가겠습니다. 15장 24절.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아니 바다를 갈라서 통과시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불평만 하고 있어요. 뭘 마실 거냐 이제. 다음에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와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먹고 뭐라 그러나요? 뭐 어떻게 죽는 자는 뭐 때깔도 좋다 그러는데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실컷 먹고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나와서 고생시키느냐.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데리고 나와 나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또 불평을 했어요.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왜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괴롭게 힘들고 막 시험 당하게 하고 막 십자가를 지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그렇죠. 불평은 아니지만 하소연 비슷한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책 제목이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이제 막 이거 다 찾으면 뭐, 불평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나? 11장,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불평은 전염이 잘 돼요. 누가 한번 불평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이 따라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결국은 모세에게 다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불평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 가면은 무슨 신학교인지 내가 잊어버렸어요. 무슨 신학교 정문 딱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거기 위에다 딱 써놨어요. No griping tolerated. 어떤 불평도 허용되지 아니함. 그렇게 써놨어요. 불평하려면 그 신학교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앞에다가 써놨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참 그건 기가 막히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불평을 하든 자 제일 쉬운 거 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누워서 침 뱉기죠. 왜? 자기도 교회인데 뭐.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그럼 자기가 스스로 침 뱉기죠. 두 번째 불평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 너를 남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낫다. 우리는 지읒으로 돼야 되고 나는 남보다 낮아. 지읒. 남은 나보다 나. 시옷. 시옷하고 지읒을 혼동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나은 사람만 주변에 있는데 뭔 불평이 생기겠어요? 내가 제일 못한데. 그렇죠? 저는 그 생각하면 그냥 불평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왜 써요 항상? 시옷 하지 말고 지읒하자. 나는 낫다. 시옷 하지 말고 지읒하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영적 생활의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불평 대신에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에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행실로, 태도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본보기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 사건들로 인해 훈계를 받으라. 혹시라도 지금 올바르게 잘 서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본문으로 가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감사한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적어놨어요. 이 모든 시험들에서 이렇게 우리가 근심시키는 행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거기다 제시해 놓으셨대.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여건하에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거기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 시험과 함께 그 시험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면 능히 감당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과 함께 있는 피할 길을 구하고 찾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무너져서 넘어져서 이브처럼 죄를 지어버리면 그 결과는 누가 다 감당하냐? 본인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손해되는 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항목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